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로마서 9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9장에서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해서 물론 율법은 따르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얻지 못해서 구원의 길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10장의 첫 부분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9장 3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큼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의 간절한 열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곧 믿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그 상황이 그에겐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죠. 우리가 흔히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얻으리라는 언약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미 바울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조차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말하자면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문제를 이렇게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낸다고요? 그들이 열심을 내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열심인가가 더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왜?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바울 스스로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에는 율법의 열심인 자였죠. 자, 이를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혈통으로는 유대인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었고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신앙의 열심을 어디다 소비를 했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잘못 쓴 거죠. 결국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율배반이라는 말을 쓰죠. 예컨대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생산을 위해서, 말하자면 경제적인 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푸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발명품인데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폭발력을 가진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율배반입니다. 울리히 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의 말 중에 위험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사회란 책을 써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바 있죠. 근데 그 위험사회가 왜 위험사회냐면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 사실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사회가 가진 특징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선한 의도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선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인간이 그 율법을 인간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때, 곧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결국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의만 드러낸 이스라엘을 꼬집고 있는 대목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의 차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믿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요. 그 결과가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상 배제와 분열과 갈등,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믿은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살상자를 냈던,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지난날의 과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위무위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위무위, 무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무위한다라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하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는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무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되 무엇을 행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것이니 자랑할 것은 내게는 한 가지도 없다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믿음의 요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4,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완성해서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 성숙한 병아리는요, 다 큰 병아리는 더 이상 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죠. 껍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우리에게 분명 필요 불가결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은 그 할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후를,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내용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선후가 바뀐 것, 전도가 역전이 된 현상인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모순된 상황, 이율 배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마침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텔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텔로스라는 말은 마침,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죠. 어떤 때는 목적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우리가 영어의 end라고 하는 것도 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end가 목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것을 향해서,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뭘 향해서 가는 그 끝에 있는 목표물이에요. 말하자면 그 목적, 향해 가는 이유인데 율법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끝은 그리스도인데 그 끝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이 비난과 그리고 온갖 모략을 일삼는 상황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결과지요. 그것은 율법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읽는 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아서 이야기할 때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은 그 행함의 의로 사는 것이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거예요. 분명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율법으로 행하는 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면 이걸 누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완전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행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당시 율법에 의해 살아가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라 일컫는 사람들과 갈등이 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 사건이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죠.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알려줄 수 있지요.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곧 인간이 율법을 오역한 결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곧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곧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지금 앞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모세 이야기를 해요.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이미 그 의미를 얘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 신명기서를 살짝 바꾸어서 인용한 것이죠. 말하자면 무저갱, 저 땅 밑을 그저 바다로 바꾸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였냐면 명령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바울은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한 이야기 중에 이 명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 곧 그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과 명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디 하늘에 가서 찾을 것도 아니고 저 땅 밑이나 바다에서 찾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명령이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성육신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육신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찾으러 하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야기하죠. 부활을 하셨으니 굳이 땅끝까지 가서 다시 찾아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과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지금 어디 가서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늘의 별을 따듯이 저 땅 밑에서 끌어올리듯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과 명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보느냐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의를 결국 무엇으로 얘기를 하냐나요? 그때는 율법을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 말을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곧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행하려고 했던 그 의가 뭐였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완성, 그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결국 그리스도였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다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보느냐?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입술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앞에 바로 앞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신명기서에 나왔던 것을 인용했던 바울의 이야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과 명령이라고 했던 것을 사람들은 문자적인 율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그 상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관장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존재,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 말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존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곧 부활이죠. 이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 부활을 이야기했죠.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믿고 부르는 것,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있는 문자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문자를 해석해가지고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로 고백되고 내 마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시인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부활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대로만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